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데 에덴의 뜻은 기쁨, 환희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인데 이 말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신약 성경은 이 말을 낙원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낙원이 바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여러분, 파라데이소스, 다시 말하면 이 파라다이스는 보통은 이제 울타리로 둘러 있는 즐거움이 넘치는 정원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큰 기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낙원, 천국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창세기 2장을 보면 이 에덴 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에덴에는 거대한 강에 발원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더불어 금, 진주, 홍옥수와 같은 보석이 나고 이제 각종 열매 맺는 울창한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와 같았다, 에덴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곳이 멸망합니다. 특별히 25절을 보면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엎어라는 말은 하파크입니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뒤엎어 버리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이를 지진으로 이해합니다. 존 윌튼이라는 그 사람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 아마도 파겟이 지진이 발생하는 동안에 천연타르와 유황태적물의 연소가 일어나고 유독가스들이 분출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이는 화산 폭발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 전 JTBC에 그 한 학자가 나와서요, 그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모든 과학자가 그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으며 이 100년마다 폭발한다는 겁니다. 이 폭발 주기인 100년까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8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이 이 화산석이 되어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쏟아져 내려와서 지상을 폐허로 만들고 이 화산재가 급속하게 퍼져서 일본에까지 이르며 대기 중에 화산재는 3, 4년간 성층권에 머물면서 태양의 빛을 막아서 그 평균 기온을 떨어뜨려
결국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쏟아져 나오는 화산재의 양은 남한 전역을 1m 높이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라는 말은 이런 화산 폭발에 대한 묘사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지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같던 곳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인가? 무엇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적인 범죄고, 둘째는 약자에 대한 횡포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시면서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죠. 그럴 때 이들은 이 소돔의 거리에서 밤을 새우려고 하는데, 창세기 19장 2절을 보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거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호브인데요, 사방으로 뚫려 있어서 이곳 저곳을 많이 볼 수 있는 넓은 광장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그냥 소돔에서 자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돔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소돔의 죄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롯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 이제 천사들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는데, 여러분, 이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4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노소를 막론했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도리와 채통을 따지는 노인들까지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성경을 보면 알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 야다라는 말이요, 또한 동침함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하다, 이 야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잠자리를 갖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사람과 동물을 동등히 여기는 평등주의 혹은 단일주의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그 어느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쪽이 높거나 한쪽이 낮지 않은 인간과 동물은 평등한 존재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일대 철학가 셀리 케이거는 다른 말을 하죠.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쥐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해야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니까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쥐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당연히 사람부터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쥐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당연히 사람부터 구해야 되죠? 이에 대해서 셀리 케이거는 인간이 쥐보다 높은 도덕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두 남자를 겁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독교 안에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이 소돔 사람들의 죄는 집단 성폭행이지 동성애는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은 뭐냐면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지 동성애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친동성애 진영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것인가? 친동성애 진영에서 주장하듯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말씀하지 않는 것인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이 몇몇 목사님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듯 레위기 20장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요,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러 성적인 범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 그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 이모나 고모의 하치를 범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의 하치를 범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 이런 여러, 입에 참 담기 민망하죠. 이런 민망한 여러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도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죄지만 동성애는 괜찮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동성애자를 모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모욕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는 곳이지 죄를 사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은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행하려고 했던 그 집단 성폭행,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역행에서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억압이고 차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여러분 이것은 상대에 대한 혐오 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모욕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법, 평등법이죠. 최근에는 이 법은 모욕치 못하도록, 폭행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말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집단 성폭행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도 있어요. 저들이 지도하려고 했던 동성애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람은 모든 성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야 하는가? 성적 해방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임신 중지권,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주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죠.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약자에 대한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두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 나그네는 고아와 가부와 더불어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여기서 객은 나그네를 뜻합니다.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나그네를 보호할 것, 보호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약취하려고 하죠. 특별히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그네는 그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죠. 그럴 때 생각하기는 뭐냐면 저들은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 강간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돔의 죄에는 약자에 대한 횡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약자들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가 무엇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 다시 말하면 약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라고 희생시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라고 마구 다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보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주인은 결산할 때 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말하는 거죠. 이 주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요, 동료를 만나서 그 목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빚을 갚으라. 그리고 동료가 나에게 참아줬어서 내가 갚으리다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요, 빚을 갚도록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그랬을 때 이 사실을 안 주인은 노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이처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힘센 사람 앞에서는요, 막 굽신굽신 하다가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무엇을 통해서 결판나는가? 약자에 대한 태도로 결판납니다. 여러분, 회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건물주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 사장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경비원, 학생, 어린 아르바이트생, 노동자, 노인, 노숙자 등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영성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야 알바야 이리 와, 알바 이리 와, 이리 와라. 또 조금 서툴고 미숙하다고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알듯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공평하게 다룰 줄 아는 것, 대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약자와 강자를 공평히 대합니까? 혹시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EBS 다큐프라임에서 그런 내용을 방영했죠. 그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내용으로 이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차가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앞에 차량이 대형차인 경우에는 경적을 울리는 시간이 평균 10초였다고 합니다. 좋은 차, 외제차는 경적을 울리는데 10초가 걸렸대요. 근데 앞에 차가 소형차이면 여러분 3초 만에 눌렀다고 합니다. 대형차 앞에서는 크락션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가도 앞에 차가 내 차보다 조그매요.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판납니다. 그럼에도 소돔 사람들은 약자를 약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유린하려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에덴을 연상시키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나 집단 강간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까닭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약자에 대한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라고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더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성적인 죄가 만연하고 약자들에 대한 횡포가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이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이, 오늘 우리의 의가 소돔과 고모라의 의보다 나은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